그 교회에서 주는 그 임직은 누가 우리들에게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군요. 우리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회에서 주는 것이지만 그 임직은 누가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은 뭘까? 재직은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라고 말했을 때 안수 집사님 포함합니다. 권사님들 이분들이 재직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재반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관할하고 함께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할 텐데요. 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재직 우리가 재직 세미나 우리가 이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이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임직 받은 사람들, 재직 받은 사람들에게 교육시킨 것, 교육만 받아봤지 교육시키는 것은 처음 해봐요. 설교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봤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해봤지만 오늘 재직 세미나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툴 수도 있겠죠. 서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툴면 서툰 대로 꼬집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여기 좀 서툰 면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 재직 세미나 처음인도 하니까 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해 줘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목사님 재직 세미나 하는 저렇게 버벅거려. 그러면 은혜 안 돼요. 그래요. 먼저 재직은 어떤 것들을 재직이라고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가 마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성경을 찾을 필요 없어요. 왜 성경 찾을 필요가 없을까요? 여 다 있으니까. 성경 뒤척일 필요 없어요. 여 다 있대요. 그래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재직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군요. 그래요. 재직은 주님과 거기에 제가 빈 공나로 놔뒀는데 재직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재직이라고 할까요? 한 몸. 그래요. 한 몸. 그것도 맞아요. 한 몸이라. 주님과 재직은 한 몸이다. 주님과 재직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냐면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을 재직입니다. 재직. 이게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하는 것이 재직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직을 받는 거예요. 인직을. 세상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인직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재직이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일에 더 몰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임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영성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있죠? 하신 적 있죠? 하지만 또 신령에, 영성에 있어. 그래.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신령하다, 뜨겁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말은 달라요. 영성이 있다라고 그러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 있는 것다라는 단어를 보다도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언어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초대 믿음의 선배들이 영성이 있다라는 그 단어보다도 경건이 있다,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재직인데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직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기서 재직은 무엇이다 라고 있는데 한번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재직은 어떤 사람의 재직인지를 한번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안에 있어요. 일꾼. 어떤 일꾼? 일꾼인데 충성된 일꾼. 누구의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재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직은 목사의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직이에요. 섬기는 사람, 그분이 그런 분들이 재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도요 재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여 받들어 읽어요. 제가 42절 읽을게요. 성경 저는 찾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 여기에 있으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리하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받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재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재직은 어떤 사람을 이끌어 재직이라고 말하는지. 청직인데 어떤 청직이?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는 그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청지기. 그럼 청지기가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가 재직을 맡아야 된다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맡은 자. 관리를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관리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교회 일. 또 자녀도 아이고 우리는 자녀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방금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 관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대요. 또 그것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은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청지기는 어떤 것을 맡은 자가 있어요. 42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 그것을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위임받은 사람. 주님의 일을 위임 맡은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두 번째 한번 찾아보실래요? 두 번째 44절에서 찾아보세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고 어떠한 사람?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써있군요.
쌤인데 눈봉사도 이거 다 알아맞힐 수 있겠네. 그러면 3번은 약간 달라. 3번은 자 47절에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할까요? 누구에게 청지기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예,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냐면 옛날에는 하인이 있었잖아요. 하인은 누구의 뜻을 시중두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시중두는. 예, 청지기는 바로 그와 같이 하인과 같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재직이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재직의 유래를 여기서 오늘 방금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서부터 우리가 보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도 우리가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재직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사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재직은 어떤 자세로 또 일들을 해야 되는가? 재직의 기본적인 요건 한번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임직은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며요. 그리고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위임받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며요. 그러니까 재직도 그냥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 재직을 맡아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재직을 맡아야 된다고요? 예, 그래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재직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재직을 맡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재직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재직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 이 칭찬 받는다고 말할 때, 이 칭찬을 받는다고 말할 때 누구에게 칭찬을 먼저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의 칭찬을 받는 사람, 믿음의 소도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 믿음의 소도들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잖아요. 무엇 보고 칭찬하죠? 돈 보고 칭찬하죠? 네? 행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바로 재직은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그 재직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어느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을 맡음에 있어서.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교회 믿음 안에서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도 그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중요해야 되는 것은 재직은 먼저 누구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재직을 맡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일컬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나요? 기도 잘하는 사람? 방언 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요? 예, 날마다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가 방언을 못해, 내가 기도도 잘 못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내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이 사로잡혔다고 말할 때 우리가 뭐 어떤 기현상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 뭐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는 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내가 가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감당해.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지혜를 충만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예,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지혜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널리지 어떤 그것을 더 많이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 칭찬을 예,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예, 그런 사람들 이 예, 자기를 맡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직의 일반적인 요건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직의 일반적인 요건을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8절로 11절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내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록해 놨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되겠어요? 도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재직을 맡은데 우리가 막 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곳을 가지 말아야 될까요? 술집? 네? 합당하지 않는 일 하는 거. 네. 그런 일, 그런 드나들은 안 되겠죠. 뭐 우리가 뭐 술집이라고 할 때 좀 내가 망설여지네. 점집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술집은 가면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기 위해서 죄지으려고 가지 않고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자 가정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우리가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 술집도 죄 짓는 술집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런데 가면. 예. 그래서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돼. 성 안에 단정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직은 어떤 일을 해야 일구이연 남아이런 중천금이라 아이고 예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예? 아이고 도박도 가지 도박하면 큰일 나요. 도박한데 가면 큰일 나요. 도박 가면 안 돼. 그런데 예,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들에게 탐하지 아니한 자고 또 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참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일에 충성하고 간절한 가정사, 건전한 가정사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직들은. 예. 그리고 또 교리상으로도 재직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맡아야 돼요. 교리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재직을 맡아야 되겠어요? 예, 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재직. 왜냐면 교리가 다 틀리거든요. 감리교 교리가 달리고 장로교 교리가 달리고 성결교 교리가 달라요. 여기도 어디죠? 성결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저는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장로교회 합동측 여기가 우리 합동측인데 저는 우리 교단에 교리 교육을 잘 안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집을 그냥 간혹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집 근처 그냥 교회를 선택하곤 하는데 장로교 교인들은 장로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집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성결거나 여의도 순복 뭐죠? 하나님의 성회를 가거나 예, 다른 그 교단을 가면 안 돼요. 예, 장로교도 다르죠. 예, 대한예수교 장로교도 있고 한국 기독교 장로교도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교 가서도 안 돼. 이 합동적 성도들은 내가 우리 교회 우리 합동적 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내가 이사를 갔을 때에는 내가 그냥 막 교회 크다고 해서 그 교회 성결교회 가고 크다고 해서 그 감리교 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단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단이 말하고 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교리를 나는 신앙으로 받고 내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혹여나 나는 교회를 옮기기를 원하지 않고 교회 절대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지만 혹 이사를 멀리 갈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옮길 때 어떤 교회로 가느냐면은 장로교 교회 합동측 다니는 성도는 합동측 교회를 다니고 또 통합측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통합측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녀야 돼, 맞아. 왜냐하면 교리가 말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신앙의 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옮기지 말아야 되고 먼 이사를 가면 합동측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교리가 나의 신앙과 맞는가를 봐요. 그럼 나는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의 교리보다 이 교리가 더 합당한 것 같다. 그러면 그 교리에 내가 신앙이 일치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교리를 모르고 교단을 옮기는 것 참 어려운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대립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교파의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이단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헌법상 요건이 있는데 헌법상 요건은 당회와 집사, 권사 또 재직계를 조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재직에 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직의 임무. 재직은 무엇들을 하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직을 주시고 재직을 세우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볼게요. 우리가 말씀 한번 같이 우리 말씀 없네요. 자 거기 있죠. 예. 재직은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공개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5번에 가면 그 공개하는 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은요. 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냐면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워서 임직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을 맡겼냐면 접대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일의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7절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내 이웃을 공개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사랑으로만 공개해? 밥 먹지 못하는 친구 이웃에게 밥 먹고 다녀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공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재물로 우리가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 부지하는 거예요. 또 몸으로 하나요? 또 어떻게 해요? 기도로도 우리가 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그냥 자존심 빡빡 죽여가면서 부지해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진실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은밀하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구제받는 것을 좀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 그러잖아요. 밥굶어도 이쑤시개 들고 다니면서 이쑤시고 다니잖아요. 체면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할 때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사랑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구제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구제해야 되겠어요? 이웃들 그냥 이웃이라고 다 구제해? 그냥 벤치 끄고 다니는데 구제해? 나는
티코 끊는데 이웃이라고 구제 어떤 사람을 구제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예.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예. 우리 우는 대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직들은 그런 공개 일을 해야 되고 또 재직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요. 목회자를 돕는 일들을 재직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재직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목회자의 뭐가 돼야 되겠어요? 협력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 다른 데 말하면 동역자. 예,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예. 목회자 한 분만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직과 함께 동역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재직들. 예.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의 필요도 교회가 우리가 책임져 주잖아요. 필요를 충당해 줘야 돼요. 목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이 그래, 교육이.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재직이 의무가 시작. 교육시키는 일을. 왜 교육시키는 일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재직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재직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조아연들이 그 전도의 일을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같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언제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날마다 쉬지 말고 지금껏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전하면 돼? 사람들 열심히 전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전도하는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뭐라도 그냥 내가 막 전하면 돼? 어떻게? 일방적으로 전하면 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진실하게 되고 또 친절하게 해야 돼. 복음 전할 때 오면 말고 뭐 들으면 말고 우리 교회 오면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들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친절하게. 그리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막 이 사람 바쁜데 10분, 20분, 30분 붙여는 거다.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이거는 간단하게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 그리고 또 재직을 다섯 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또 재직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구제하는 일 방금 5번 같이 봤고 예배를 도와요. 재직들은 예배를 도와요.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예배에 있어서 재직들은 순서를 다 예배 순서 이렇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안내를 하면 안내를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살고 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봅시다. 일곱 번째 시작. 헌금을 해야 합니다. 누가 헌금을 해야 하는데요? 재직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시금석과 같아요. 이 시금석은 뭐라고? 시금석이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의 역량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헌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두 주의를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헌금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9장 7절 말씀 거기 있죠?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인색하지 않도록, 또 억지로 하지 않도록, 그것과 제일 중요한 것 어떠한 마음으로?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여 제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합니다. 제가 언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재직들은요 11조를 해야 됩니다. 나의 수입이, 목사님들은 수입이 없어요. 그럼 생활의 11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처음 와서 저기 헌금 꽂이함에 제가 그걸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 그걸 모르고 제가 다 꽂아놨어요. 너무나 죄송해요. 제가 그거 다 하라고 꽂아놓는 게 아닙니다. 건축헌금, 또 뭐죠? 선교헌금, 또 부정헌금, 또 11조, 이것들 4가지를 꽂아놨는데 그 4가지 다 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꽂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누가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꽂아놨는데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이렇게 부담이 될까봐 몇 가지 제가 빼놓으라고 했는데 빼놓았을 것 같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즐겨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로,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나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11조입니다. 그럼 헌금은요, 두 번째 볼게요. 헌금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의 일부예요. 예배의 일부, 헌금은. 예.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헌금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하고 계세요. 보니까요 다른 교회는요 헌금할 때요 어떻게 헌금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헌금을 하던가요? 다른 교회 안 가봐도 잘 모르죠. 저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 그냥 와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헌금을 돌려요. 헌금 바구니를. 예, 헌금 바구니. 우리는 헌금 바구니 돌려 안 돌려요? 안 돌려.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우리처럼 저기서 놔두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돌리는 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돌려요. 근데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헌금 교회 그거 돌리고 와서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 거기에 봉투가 있어. 그 봉투를 다 꺼내. 그럼 봉투를 다 읽어. 누구? 여기. 네? 네, 그건 아닌가. 그래. 그건 아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온다니까. 많이 나와. 헌금 바구니 저렇게 우리처럼 저렇게 하는 거와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어떻게 더 많이 나와요? 돌리는 거. 그러면 헌금 바구니 돌리고 심지어 거기 헌금 바구니 헌금 봉투를 다 일일이 읽어줘. 그러면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보다도 읽어주는 게 더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네, 억지로.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큰 교회. 작년까지 하더라도요 만나교회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만나교회가 올해서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만나교회가 내가 영상을 보니까 누구죠? 만나교회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에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처럼. 교회 뒤에다가 우리처럼 저렇게 할 테니까 헌금을 그렇게 하라고. 우리 교회 그렇게 보면 헌금 하는데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진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느꼈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혹시 또 이런 말을 해서 헌금을 또 안 할까 저 염려스러운데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보다 헌금이요. 결코 적지 않아요. 지금 다른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더 걷게 하려고 덕을 올리고 또 심지어 예배 시간 30분밖에 아닌데 헌금 읽어주는 시간이 15분 다 걸린다니까요. 15. 그래도 그 일을 해. 근데 우리 교회 그 일을 하자. 내가 이걸 보고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교회 제가 또 여기 재정을 보기 때문에 또 재정을 맡아서가 아니고 재정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보잖아요. 총계를 보잖아요. 그럼 총계가 대단하구나. 우리 선생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님 한 말씀 드릴게요. 나 오늘 그게 하도 가라 했던 갔더니 막 여기 이게 하고 그리고 또 저기다가 써붙여 아무 곳이 얼마나 났다고. 그래서 나 그거 보기 싫어. 네. 아니 진짜로 그렇다. 그 교회는 헌금을 억지로 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싫은데 그렇게 해서 헌금은 그거 보기 싫어. 다운함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내가 꼭 이런 말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이런 말까지 해야 되네. 한국 교회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네? 몇 가지? 한번 생각해봐. 그냥 한번 나 모를 줄 알아요. 한 개수만 대략 말해봐요. 그래도 대략. 에? 5가지. 종류도 그렇게 많아. 종류도 우리 봉투 80개가 다 어떻게 보잖아요. 종류도 그렇게 많아.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하튼 헌금은요. 그렇게 해서 낸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내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내지만 목사님이 나에게 헌금 기도 헌금 내면 헌금목도 읽어주기 때문에 내지만 그 내는 것 때문에 읽어주는 것 때문에 헌금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4가지를 이렇게 이름 써서 했는데 내가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그래서 저 혹시나 저기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은요. 여기요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정말로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도움이 없이 제가 4가지를 이렇게 했다는 것 좀 넓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3번째 헌금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는 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유지하게 되냐면요. 누구의 헌금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그게 성도님들의 그 헌금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헌금을 그 예물을 헛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있어서는. 성도님들 피로 땀으로 얻어지는 그 소득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데 그 예물을 귀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8번째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기도하는 인물을 가진다는 거예요? 재직이. 자, 기도의 5손가락 아세요? 기도의 5손가락. 그래요. 기도의 5손가락. 자, 엄지 뭐예요? 대상.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도할 때 밝혀야 돼요. 예. 그냥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고 있는지 대상을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자, 하나님. 그러면 그 앞에 어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근데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형식상 거룩하신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나의 대상이 거룩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리고 또 기도의 두 번째 손가락 감사. 감사가 감사. 무엇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지켜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또 기도의 세 번째 손가락 회개. 예, 회개 반드시. 이 회개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 회개를 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예.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회개가. 그리고 또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간구. 여기서 간구할 때 참 중요해요. 간구할 때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막 간구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어느 뭐 이렇게 막 간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기도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그 기도를 잠깐 해야 돼. 잠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 간단하게. 대부분의 기도는 저기 세종대왕 어천가처럼 용비 어천가처럼 목사님 막 찬양 일색으로 기도를 하는 건 안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넘어가요. 그럼 아무튼 괜찮아.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치색 짓은 안 돼. 정치색. 왜냐하면 4인 4색이라 100인 100색이라 생각이 다 달라. 특별히 정치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치 색깔이 드러나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대피 기도할 때 유의할 사항. 나같이 부족한 자가 대피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몰라요. 이미 우리는 부족한 자이고 부족한 자를 교회에서 세우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부족한 자가 나와서 기도하게 이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또 특별히 중요할 것은 대피 기도할 때 중요할 것은 될 수 있으면 경어를 사용하고 좋은 언어도 같은 단어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 기도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상의 막 상해서. 그러나 대표 기도는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무리 기도할 때 그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우리 하기도 하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기도는 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요.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 근데 저한테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 질문을 안 해봤네. 근데 과거로 과거로 기도를 내가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내가 기도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가 다른가는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안 물어봤어.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하실 때에 꼭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다섯 손가락을 딱 우리가 염두에 두면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기도 막 어렵다고 해서 기도 순서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기도 순서 이렇게 다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 다 이제 빼지 않고 다 돌아갈 거예요. 자, 기도 누구에게 먼저?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간구. 간구는 여기 또 간구할 때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고 봄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에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배 가운데 예배를 목사에게는 간단하고 담임 목사에게 간단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같은 거 기도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좀 더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면 좋고 개인 기도야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기도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마음. 예. 예.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 북한이 기도하는 거 축한다고만. 대표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강구가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할 때 있지만 대표 기도는 대부분 눈을 감잖아요. 대표 기도를 3분 이상 넘어가면은 우리의 정신이 다른 것으로 집중하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3분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정신이 이제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가 이제 정신 기도줄을 붙잡지 않고 내 생각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눈은 감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이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어느 분인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가 설교가 좀 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기도 계속 제가 지난주부터 좀 약간 제가 신경 써서 하는데 좀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12시 1분인가에 이렇게 끝냈어요. 대부분 12시 10분 이렇게 끝나잖아요. 10분, 25분. 근데 오늘 12시 1분. 네, 저도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기도도 대표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하신 분들 들어있으면 3분 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기도는 1시간 80분이 누가 있어 우리 교회에? 네, 기도는 여러 많은 기도할 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강구하겠어. 그러면 막 주원론이 중언부언이라고 했을 때에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이 아니고 중언부언은 그 의미 없이 하나님의 나의 기도 이런 것을 내가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도 없이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그것이 중언부언이요. 뭐 2번, 3번 했다고 그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 기도는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아. 한번 봐보세요. 내 자녀들, 나의 건강, 우리 식구, 우리 식구만 있어. 교회만 볼까? 교회만 볼게 그냥. 우리 식구들 봐. 나라 빼놓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또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부모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재력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아. 이것만 네. 여기 40도도 막 했는데 또 나와요. 네. 네, 그럼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거 중원본 아니에요. 그걸 중원본 아니에요. 그걸 중원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다시 생각 보시세요. 중원본이라고 말할 때 의미 없이 막 우리가 막 하잖아요. 생각 없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뭐라고 의미 없이 막 할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막 힘이 들 때 우리 옛날에 힘이 들 때 사람들은 어머니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주님 믿는다고 힘들 때 어떻게? 주여. 이거 의미 없어. 한숨을 쉬는 것처럼 한숨 대용으로 주여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게 중어부어제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숨을 대용으로 해서 이것을 이거 의미 없는 이게 중어부어 이런 것들. 예, 알겠죠. 예, 그래. 어떤 데막 힘들면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그 주님이
거룩하심의 주님인 것을 알고 주님을 하면 그의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부른다면 그게 주의 영광이 되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 그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간구해서는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먼저 아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지 하나님께서 임직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재직을 맡게 하셨는데 그 재직을 맡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보상을 주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직을 주시고 그 재직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어떤 보상을 주시냐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위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생긴다고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직을 잘 감당하게 되면 재직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서는 어떤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것을 시작. 큰 은사를 맡으신다. 지금 내가 맡은 일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더 큰 일들을 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재직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시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생명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위로를 받고 여섯 번째 시작.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또 7번 시작.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재직들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임직은 교회가 주는 것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임직을 우리가 올해 새로이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새로이 받으신 것은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성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직인 줄 알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또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우리의 충성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